인해서 다들 이렇게 움츠려들고 어떤 행복한 시간도 못 가졌는데, 저희가 저녁 시간에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평상시에 우리가 교회에서 좋은 순서들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교회를 예쁘게 리모델링을 해 놨는데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쓰지도 못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현관부터 시작해서 7군데에 아주 멋있는 장면들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오늘 예배가 끝나면 여러분 가지 마시고요. 요 7군데 들리셔서 여러분 사진도 찍고 다가도 드시고 그 다음에 방방이도 뛰고 기도도 하시고 이렇게 하시면서 오늘 오후 시간을 좀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그냥 보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요, 여기 예쁜 걸 또 준비해 놨어요. 이렇게 이따 끝나고 가면 맛있는 수제, 어제 우리 집사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수제, 와플에, 쿠키에, 그 다음에 떡에, 그 다음에 뭐 음료수에 또 뭐가 있죠? 하여튼 바리바리 싸가지고 여러분 준비해 놨습니다. 그걸 들고 쏙 집으로 가지 마시고 그걸 들고 1층부터 옥상까지 이 교회 군데 흩어지셔서 여러분 좋은 안식일 오후의 시간을 좀 꼭 보내시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앙하는 것은 하늘나라에만 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행복을 이 땅에서도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신앙의 진짜 맛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안식일 교회로 오신 성도님들 그 안식일의 맛을 꼭 누리시고 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또 아주 아름다운 순서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 한혜아 교수님 앞으로 나오셔요. 옷 가리고 갔습니까? 네, 오늘 아주 아름다운 순서가 하나 있는데 또 오늘 하나님 앞에 한 영혼이 거듭나는 침례의 예식을 갖도록 했습니다. 우리 백경수 성도님 잠깐 좀 일어나 보실래요? 백경수 성도님 잠깐 좀 일어나 보세요. 잠깐 일어나 주세요. 백경수 성도님 마스크 벗고 한번 좀 돌아보셔요. 네, 여러분 기억나시죠? 우리 연주자매도, 우리 강연주자매도, 네, 마스크 벗고, 네, 요 두 분이 저번 주에 침례를 받은 두 분입니다. 근데요, 제 눈이 그런가요? 침례 받기 전하고 침례 받은 후하고 표정이 좀 달라지신 걸 제가 많이 느낍니다. 특별히 앞에서 말씀을 전할 때 보면 우리 백경 성도님이요 막 생각을 웃으면서 저를 쳐다보시는데 제가 막 너무 감동이에요. 침례를 받고 나면 이렇게 또 우리에게 변화가 있고 새로운 삶인 것이죠. 자, 우리 한혜아 교수님 앞으로 좀 나와주시고요. 네. 우리 한혜아 교수님은 제가 보건대학교 있을 때 그때부터 알고서 같이 만나고 하다가 이제 우리 제가 오고 난 다음에 올해 들어서 안식일에 계속 출석하면서 저와 함께 말씀을 좀 준비했고요. 사실은 삼육 보건대학교 출신이라 이미 거기서 활동도 하고 하면서 우리 신앙을 다 알고 있었는데 요번에 침례를 받으면서 새로운 삶을 좀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 한혜아 교수님에게 제가 묻겠습니다. 3가지만 물을게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손을 들면서 아멘이라고 큰 소리로 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앞에 화면 보시면 돼요. 여호와 하나님은 창조주이며 사랑이심을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도 이 질문에 대해서 한번 스스로 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에서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로 결심하십니까? 아멘. 감사합니다. 마지막 3번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성경의 진리를 따라 하나님과 교회에 순종하며 사시겠습니까?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앞에서 그의 신앙의 고백을 했고 하나님도 분명히 들으셨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 아름다운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 태어난 것을 우리가 이의 없으시죠? 기분 나쁘신 분 계세요? 김수현 집사님 들은 거예요? 좋다고 들은 거죠? 자, 우리 모두를 환영하며 다 같이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우리 사진 하나만 좀 찍어주세요. 사진 하나만. 침례를 받고 나면 옷을 다 갈아입으니까. 네. 마스크 벗으시고요. 우리 한혜아 교수님을 이렇게 인도하신 우리 스승님이자 우리 동료가 있습니다. 우리 교수님 이리 나오시죠. 우리 선생님들 좀 나오셔요. 네, 두 분 다 같이 사진 좀 찍어주세요.
네, 오세요. 우리 안미령 교수님 저번에 한번 와서 인사드렸죠. 우리 보건대학교 우리 관리과 우리 머리가 엉망이세요. 괜찮으세요? 마스크 벗으시고. 아유 멋져요. 괜찮아요. 너무 멋지면 안 돼. 자, 네, 감사합니다. 옆에 거는 그냥 찍는 겁니다. 환영합니다. 안 챙겨주시고요. 자, 피아노 주세요. 장로님, 장로님.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성도 여러분을 예배로 초청합니다. 성부와 성자 성령 삼위께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부터 이제까지 또 영생 무금토록 성삼위께 저희를 사랑하셔서 승리를 이미 이루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저희들 아직까지는 죄의 세상 속에서 죄의 고통 속에서 머물고 있지만 저희들 분명히 하늘을 소망하게 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이 귀하고 복된 안식일 그 승리케 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으로 구원하신 예수님을 뵙기를 소망하오니 이 한 시간 하나님과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냥 읽어주세요. 천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장동의 해를 다시고 큰 배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지난 한 주일 동안 하나님의 예언을 들을 수 있는 시간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그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를 분명히 깨닫도록 해주셨사오니 더욱 감사합니다. 이 안식일 특별히 그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태어나는 성도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을 지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안식일 오남교에서 또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시는 성도님을 기억하여 주셔서 그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데 어려움 없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어린 친구들 앞으로 나오세요.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든이도 와 오늘 수빈이 다빈이 이집까지 왔어요. 환영합니다. 진우도 왔고요. 도윤이인가 맞지? 도윤이도 왔습니다. 환영합니다. 자 인사할게요. 예쁜 손 인사. 안녕하세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자 오늘은 목사님이 친구들에게 재미난 이야기 하나 해주려고 하는데요, 좀 무서울지도 모르겠어요. 자 겁날 수도 있으니까 가슴에 손을 대고 잘 보세요. 오 이런 그림이 이게 무슨 그림일까요? 가만히 보니까 이게 무슨 그림이냐면 큰 뱀이 그냥 멧돼지를 통째로 먹은 그림이에요. 그 배 안에서 막 사슴도 그냥 뱀이 입을 쫙 벌려갖고 넌 겁도 안 나지? 그때가 좋은 거야. 그렇게 꼴깍 먹었던 그 무시무시한 그림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뱀만 다른 짐승들을 먹는 건 아니죠. 목사님이 그림을 봤더니요, 우와, 막 이 세상에 막 기린, 코뿔소, 메뚜기, 뭐 늑대 막 다 있는데요. 저기 막 화살표들이 있죠. 저 화살표들이 사실은 무엇을 나타내는 거냐면 서로 잡아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짐승들이 막 서로 잡아. 오늘 여기 이든이가 보니까 상어인가요? 상어한테 잡혀 먹었어요. 막 옹옹 잡아먹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퀴즈 제일 무서운 짐승이 무엇일까요? 뱀? 뱀보다도 더 무서운 짐승. 오늘 처음 안식일에 왔어요. 유빈이에요. 유빈이. 아유 예뻐라. 그래 꿈속에서도 들어. 이런 많은 짐승들보다 아까 처음에 나왔던 막 송아지까지 얼쿵 먹는 이 뱀보다도 제일 무서운 짐승이 하나 있어요. 뭘까요? 사람? 그럼 네가 무서워? 도윤이가? 너 무서운 애였어? 그럼 목사님 앞에 가까이 오지 마. 너 목사님 잡아먹을 거야? 진짜요. 봐요. 사람이요 입을 우악 벌려서 모든 짐승을 다 잡아먹어요. 사람은 못 먹는 게 없어요. 그 뱀까지도 사람은 먹는데요. 사람 좋아요? 나빠요? 나빠요? 그럼 너 나쁜 거야? 근데 사람이 왜 이렇게 나빠지게 됐냐면 욕심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 친구들도 뭐를 많이 욕심을 내서 많이 먹었을 때 배가 어떻게 된 거 경험해 봤어요? 배가 막 아프지요. 맞아요. 욕심을 부리면 아프고요. 또 사실 잘못 먹으면 죽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성경에 봤더니요, 어떤 얘기가 있냐면 이때 이제 마지막 때에 하늘에서 예루살렘 성이 쫙 이 땅에 온대요. 그래서 이 세상이 더 이상 이제 아프지 않은 멋진 세상이 되는데, 그때 이 세상에 어떤 일이 마지막 벌어지면 싸움이 일어난대요. 근데 어떤 싸움이 일어나냐면 아까 그 뱀이나 짐승들처럼 욕심이 많은 사람들, 악한 사람들은요, 하나님과 예루살렘 성에 내려올 때 우리가 저거 빼앗자라고 막 잡아먹으려고 싸움을 건대요. 근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때 하늘에서 훅 하고 불이 내려온대요.
그래서 그 욕심이 가득한 악한 사람들을 불러 다 태우는데 흔적도 남지 않게 소멸시킨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욕심을 부리면 하나님도, 하나님 나라도 아무리 좋은 거라도 막 싸워서 욕심으로 가지려고 하면 결국은 아무것도 가질 수도 없고 결국은 살아있을 수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 오남교회 예쁜 친구들은 욕심을 부리지 않는 멋진 친구들이죠. 좋은 것도 막 뺏으려고 하는 친구들 아니죠. 우리 친구들은 예수님 사랑하면서 하나님 사랑하면서 착하고 예쁘게 살아가세요. 감사합니다. 이누가 Will never be the same again. I will never be the same again. I can never return. I've closed the door. I will walk the path. I'll run the race, and I will never be the same again. And I will never be the same again. Fall like fire, soar like rain, flow like mighty waters again and again. 예수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로 결심한 한 해와 자매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푸노라. 아멘. 내가 기뻐하느니라. Glory of God. 이는 사랑하는 내 아들이요 이후 천국 올라가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다른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함께 하시니, 나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왔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못 다시는 하나님의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왔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못 다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왔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못 다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못 다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 이유라 성도님 감사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독일로 돌아가야 됐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비행기가 멈춰가지고 못 돌아가는 바람에 저번 일주일 동안 우리 아름다운 찬양 같이 들으셨죠? 또 오늘 이 안식까지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이렇게 아름다운 찬양을 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을 허락하신 것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한 안식일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은 우리가 김대성 목사님을 통해서 비록 유튜브를 통해서지만 우리가 지구 어디로 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들었습니다. 오늘 이 안식일은 저희 교회가 침례식도 있고 여러 행사가 있어서 오늘 우리 김대성 목사님이 전하시는 인류의 역사는 어떻게 끝날 것인가에 대하여 제가 요약해서 우리의 말씀과 더불어 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돌아가셔서 오늘 이 유튜브 영상에 있는 우리 김대성 목사님의 풀타임 말씀을 여러분이 언제든지 치시면 들으실 수 있으니까 다시 더 들으셔서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하여 여러분의 신앙을 더 확고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제 말씀을 같이 살펴보면서 우리 오남교회는 올해 들어서 매력적인 하나님, 십계명 가운데 나타난 사랑이신 하나님을 저희들이 살펴보고 있고 이제 오늘 10번째 계명 내 이웃의 모든 것들을 탐내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에 숨겨져 있는 복음을 찾아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이죠. 로마서 2장 6절과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아무리 하나님이 사랑이시더라도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보응이라고 하니까 갚는다라는 개념에 대해서 좀 두렵고 떨리지만 이것을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설명하면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무한대로 사랑하시지만 그 하나님의 사랑이 사랑을 받는 우리에게 행복이 되도록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제가 아무리 어린아이들을 좋아하지만 처음 보는 어린아이에게는 제가 제 얼굴을 들이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이가 처음 볼 때 낯선 사람이 얼굴을 막 다가오고 와 그러면 아이들은 두렵고 겁이 나서 울고 도망갑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그 아이를 사랑해도 내 사랑이 내 중심적이 아니라 그 사랑을 받는 존재가 행복해야지 그게 진짜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선한 사람들에게는 다시 말해서 하늘에서 사는 것이 행복이 될 만큼 준비된 자들에게는 그에 따라서 하늘에서 살도록 하시고 사랑이 있는 그곳에서 살기에 불편한 여전히 이기적이고 욕심이고 자기밖에 모르고 다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불편함을 느끼고 하는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무조건 그런 사람들이라도 하늘에서 살게 데려다 놓은다면 그 사람은 하늘이 불행일 것입니다. 불편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영혼을 너무나 자기의 목숨과 바꿀 만큼 사랑하시지만 그 영혼에게 행복이 되지 않는 것을 하나님이 하나님 마음대로 이렇게 살아라고 강제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는 말씀은 하나님의 깊은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나누죠. 참고 선을 행하며 하나님의 품성대로 준비된 사람들에게는 영생으로 보응하시고 당을 짓고 진리를 쫓지 않고 불의를 여전히 행하면서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노와 분으로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런 친구들에게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가장 좋은 선물인 소멸이라고 하는 것으로 더 이상 그들이 악하지 않아도 되고 더 이상 그들이 다른 사람을 미워하지 않아도 되고 더 이상 그들이 어떤 것 때문에 두려워하지도 않을 수 있는 흔적조차 없게 하는 소멸로 그들을 인도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오남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이 계명 속에서
하나님의 이 각 사람의 행복을 위하여 주시는 사랑의 의미로 우리에게 깨닫고 인지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아주 재미난 뉴스 하나가 있어서 제가 캡처해 왔습니다. 이 보이스피싱을 하고서 그 입금을 한 돈을 현금 일출기에서 찾아 나오는 보이스피싱 현금 인출책입니다. 이게 CCTV에 잡힌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에게 한 사람, 윤모 씨라고 하는 사람이 무려 2천만 원을 사기를 당해서 돈을 보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보내진 돈을 그 현금 인출책이 은행에서 찾아서 아싸 하고 나오고 있었어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요 현금을 인출해 나오는 그 인출책을 조폭 2명이 쫓아가서 두드러 패고 그 돈을 빼앗았습니다. 그런데 요때 찾은 2천만 원이 아니라 그 친구가 다른 사람한테도 했던 걸 찾은 것까지 해갖고 4천만 원을 가로챘습니다. 그러니까 보이스피싱범이 또 당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가로챈 이 조폭 둘이 뭐를 했냐면 자동차 외제차를 샀어요. 그 돈 갖고 떵떵거리며 샀는데, 근데 이 자동차가 며칠 만에 도난당했어요. 알고 봤더니 이 자동차를 판 사람들은 대포차를 판매하는 사기꾼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외제차를 팔면서 그 외제차에게 위치 추적기를 달아놓은 거죠. 그리고서는 그 위치 추적기를 쫓아가서 그 차를 다시 훔쳐간 거예요. 참 재미난 세상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조폭도 잡히고 다 잡혔어요. 근데 잡혔는데 이 잡힌 조폭이 뭐라고 말하냐면, 어차피 우리나라 돈을 보이스피싱해서 중국으로 넘어갈 건데, 외화가 반출되는 건데 그걸 가지 않게 우리가 잡은 거다. 그런데 결국 이 둘이 결국 붙잡혀가면서 뭐라고 말했냐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쉽게 번 돈은 쉽게 나가는구나. 여러분, 그렇습니다. 불의로 얻은 돈은 불의로 잃어버리게 되는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결국 이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감옥에 갔습니다. 사랑하는 오남교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 세상에 살면서 아름답고 좋은 것들을 어떤 방법으로 얻으려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에서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갖고 싶은 것도 있습니다. 일단 그 필요한 것, 갖고 싶은 것이 옳은 것인지, 정말 내 행복을 위한 것인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리고 그것마저도 우리가 얻으려고 할 때 혹여 세상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처럼, 사람답지 않은 사람들처럼 그저 얻기만 하면, 갖기만 하면 된다고 하는 생각 가운데서 불의한 방법들을 쓰는 일에 있어서 머뭇거리지 않고 계십니까? 그러나 이런 모든 불의한 것들은 가질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하물며 그것이 하늘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의 역사를 성경에서 우리에게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성경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입니다. 이 성경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완벽하게 아주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지는 않지만,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는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 중에 제일 마지막 만들어진 곳이 지구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은, 그래서 이 하늘 우주에 우리와 같은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들이 살고 있습니다. 욥기서에 보면 우주 거민들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은 멋지고 아름다운 것이었어요. 근데 지구를 만들고 나서 그 창조의 사역을 하나님은 더 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구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탐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욕심을 부르는 일이 벌어졌는데, 사실은 지구를 만들기 바로 직전에 하늘에서 그 일이 벌어졌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천사들 중에 가장 우두머리였던, 성경에서 표현할 때에 완벽했다라고 말했던 루스벨이라고 하는 천사장이, 그만 어떤 욕심이 들어간 겁니까?
어떤 탐심이 들어간 겁니까?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는데, 이 루스퍼는 그만 천사로 만들어진 존재였음에도 불구하고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의 영역을 넘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루스벨은 하늘 천사들을 유혹을 한 거죠. 하나님은 사랑이 아니야. 하나님은 자기밖에 몰라. 그 루스벨의 유혹에 하늘 천사의 3분의 1이 넘어가고, 그래서 계시록 12장 7절로 8절에는 하늘에 전쟁이 있었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전쟁에 하나님 편에 있는 존재는 미가엘이라고 하는데, 미가엘이라는 존재는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데, 이 미가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누가 하나님과 같으냐라고 하는 뜻이에요. 결국 이 루스벨이 천사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고자 해서 반역을 일으켰을 때, 성자 하나님은 누가 하나님과 같으냐라고 그 루스벨의 교만과 탐심을 지적하면서 그 루스벨의 유혹에 넘어가지 아니한 하늘 천사 3분의 2와 더불어서 그들의 잘못과 죄를 지적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루스벨과 그를 따르는 천사들은 하늘에 더 있을 곳이 없어서 그들이 선택한 것이 바로 지구로 오게 된 것이죠. 근데 지구가 만들어지고 그 지구에 왔을 때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선악과의 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 루스벨이, 사단이 된 이 루스벨이 뱀의 모습으로 뱀에게 들어가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 유혹하는 장면에서도 분명히 말합니다. 뱀은 이렇게 말하죠. 하와에게 내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것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먹지 못하게 한 거야. 하나님을 굉장히 이기심 덩어리로, 하나님을 굉장히 자기밖에 모르는 존재로 뱀이 유혹을 한 거고, 하와는 이 유혹을 들으면서 어떻게 된 거예요? 나도 누구처럼 되고 싶다,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라고 하는 그 욕심, 탐심으로 선악과를 먹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도 이 땅도, 아니요, 이 온 세상은 탐하는 순간 악을 낳습니다. 욕심을 부리는 순간 죄가 시작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이후로 이 지구에는 선과 악이 계속해서 공존하게 되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죄악 세상이에요. 지금 이 세상은 사단이 이 다스리는 주권을 가진 곳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 하나는, 성경의 모든 이 사건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비록 이 세상이 사단이 있고 죄가 있는 세상이지만, 이 세상의 모든 역사 속에서 만민을 위한 구원의 시작이요, 구원의 사역이 진행되고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멘입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은 드디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그 사단에게 빼앗겼던 지구의 주권을 다시 예수님이 회복한 사실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그가 한 말씀 하셨죠. 다 이루었다. 아멘. 아멘. 아담이 욕심으로 빼앗겼던 하나님께서 주신 지구의 주권을 제2의 아담으로 온 예수님이 자기의 욕심을 다 내어버리고 오로지 하나님께 다 순종하면서 그의 생명이 다할 때까지 하나님의 품성대로 욕심을 부리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자기의 목숨까지도 이타적으로 모든 이들을 위해서 내어주었던 그 예수님의 삶과 그 삶을 종국에 마치면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신 선언을 통하여 오늘 이 세상에 잃어버린 주권을 하나님은 회복해 주신 것입니다. 아멘. 이제 오늘 여러분과 저는 회복된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죄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은 상태. 자, 오늘 이러한 역사가 시작되면서 이제 이 시간이 언제까지 계속되지는 않습니다. 이 죄와 선이 공존하는 것이 언제까지 계속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도 아니고 그것은 행복도 아니니까요.
이것이 언젠가는 끝나는데 그것을 성경에서는 은혜의 시기라고 말합니다. 은혜의 시기가 끝날 거라고 말해요. 왜 은혜의 시기냐면 이 땅에 살아있는 우리들이 하나님이냐 아니면 욕심이냐, 좀 더 말하면 선이냐 악이냐를 이 땅에 살아있는 모든 자들이 선택할 때까지, 그래서 그들이 계시록 22장에 말한 것처럼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하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롭게 될지니라라고 이 땅에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이 각자 자기의 삶의 선택을 다 내려진 이후에 그때 은혜의 시기가 끝나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는 그 은혜의 시기가 끝났을 때 7 재앙이 시작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두렵고 떨리는 재앙이죠.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에게 있는 이 코로나19가 이 7 재앙의 전초전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7 재앙의 첫 번째 재앙이 어떤 재앙이냐면 악하고 독한 헌데 종기의 재앙이에요. 어떤 바이러스나 어떤 이런 세균들로 인하여 우리 사람의 육신에 생기는 각종 피부병들인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제가 아이를 낳을 때에 아토피성 피부염이라는 얘기는 전 듣도 보도 못했어요. 근데 요즘 태어나는 아이들은 거의 다 아토피성 피부염을 갖고 태어나더라고요. 이 세상이, 우리의 피부가 온전할 수 없을 만큼 세상이 변화된 것이고요, 이 모든 것들이 죄의 삭스로 시작되는 흔적들인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첫째부터 5째까지의 계명은 이 지구상의 자연계에 내려지는 재앙인데, 여기 한 가지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이 7 재앙은요, 여기 계시록 16장 1절과 2절에 말할 때에 누구에게 7 재앙이 내려지냐면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이 7 재앙이 내려진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7 재앙에 대하여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귀한 말씀 하나 주셨죠. 우리가 이것을 감당할 수 없는 체력이나 감당할 수 없는 어떤 정신이나 이런 것이 있을 때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잠재우시는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오남교회 성도 여러분, 남은 자손들이시여, 우리에게 닥칠 재앙들을 인하여 걱정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실 코로나19가 시작된 다음에 제가 이 말씀을 참 많이 드리고 싶었는데 못 드리고 있었는데요, 사실 오늘도 제가 드릴 마음을 결심하고 나온 건 아니지만 여러분을 사랑하는 마음에 이 말씀에 근거하여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고난들과 재난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죽어도 살겠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다음에 당할 때 피할 길을 주시겠다고 하셨잖아요.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면 안전할까? 어떻게 하면 지킬까가 아니라, 이러한 때에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은 뭐예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인가? 이러한 때에 우리가 고민하고 선택해야 될 것은 바로 그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남교회 성도 여러분, 앞으로 더 심한 7 재앙이 내려질 때에 어디로 숨으시렵니까? 누구와 격리되시려고 합니까? 어떻게 여러분을 방어하시려고 합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으십시다. 그리고 오늘 오직 우리의 고민은 무엇이냐면, 그러한 때에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나는 무엇을 의지할 것인가? 나는 어떤 삶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낼 것인가를 기도하고 고민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5째 재앙이 끝나고 6째 재앙이 내려질 때 성경은 아마겟돈 전쟁이라는 아주 무서운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아마겟돈 전쟁은 간단합니다. 이렇게 설명드립니다. 이때쯤 되면 이미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과 자기의 욕심대로 사는 사람들의 두 패로 나눠지는 상태고요. 이제 이 7재앙이 내려질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은 재앙에서 별도로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재앙을 받는 사람들이 그 재앙을 받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면서 마음이 편치 않은 거예요. 그들이 미운 거예요. 그들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들 때문에 우리만 당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사람들이 다 하나로 연합하여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향하여 그들을 괴멸시키려고 그들의 모든 수고와 모든 노력들을 다 한다고 하는 것이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그러나 그때에 누가 우리를 지켜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자, 그렇게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날 때에 근데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다고 하는데 바로 그렇게 사단이 총공세를 필 때에 동쪽에요, 해가 떠오르는 쪽에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를 돕기 위하여 오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7째 재앙이 시작되는 그때에 계시록 16장 17절은 말합니다. 되었다. 이제 이 세상에 누가 선이고 누가 악인지 다 이제 판가름이 났다. 이제 심판이 끝났다 라는 선언과 함께 예수님의 재림이 이 땅에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날에 오늘 여러분과 제가 조금은 힘들고 조금은 어렵고 때로는 순교당할 몇몇의 별과 같은 존재들이 있을지라도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인간다움을 버리지 않고 불편할지라도 고통스러울지라도 사람답게 사랑하며 믿으며 우리의 삶을 살아내는 정말 멋진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재림부터 시작되는 것이 천년기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재림으로부터 시작해서 1000년의 시간이 흐르고 1000년이 지난 다음에는 삼림이라고 하는 또 하나의 멋진 장면이 벌어진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때에 중요한 것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사는 사람들은 다 두 가지 부활을 합니다. 그러나 그 부활에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 부활, 곧 의인의 부활, 생명의 부활인데 이것은 언제 있는 것이냐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부활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부활하는 사람들은 의인들이에요. 그들은 썩지 않을 몸으로 변화되어서 공중에 계신 예수님께로 들어 올려져서 예수님과 함께 하늘나라로 간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계시록 20장 2절 3절에 그래서 그들을 향하여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의인들이에요.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하늘에서. 오늘 이 재림의 이후에 여러분과 제가 하늘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이 지상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이 1000년기 동안의 지상은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여기 둘째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악인들도 부활을 합니다. 근데 이 둘째 부활을 심판의 부활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여기 계시록 20장 2절 3절에 보면 사단과 용이 붙잡혀서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나옵니다. 사실 여러분 사단과 마귀라는 말의 뜻은 대적하는 자, 유혹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루스벨이 하늘에서 천사들을 미혹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했잖아요. 이 사단이 지구에 와서 선악과의 속에서 뱀을 통하여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을 배반하게 했잖아요. 대적하게 했잖아요. 그리고 미혹했잖아요. 이게 사단의 모습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 사단이 1000년 동안 미혹하지 못한대요.
왜 미혹하지 못하는가? 여기 계시록 20장 5절에 말해요.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의인들로서 부활하고 변화된 사람들은 하늘에 올라가고 나머지 사람들, 악인들은 뭐 한다고요? 죽어 있는 것입니다. 천년이 찰 때까지 죽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구에는 아무도 없어요. 의인들은 하늘에 갔고 악인들은 다 죽어 있고, 지구에는 아무 존재가 없으니까 사단이 뭐 할 수가 없어요? 유혹할 대상이 없어요. 바로 이것을 향하여 잠궜다, 임봉했다. 그리고 사실은요, 요 때의 요 모습을 가지고 사실은 성경에서 말하는 유일한 지옥입니다. 지금 많은 개신교에서, 많은 종교에서 말하는 불과 유황불에 타고 벌받고 막 100년 동안 괴롭힘 당하다가 하루 동안 풀어주고 이런 지옥 없어요. 말짱 거짓말이에요. 역사적으로 보면 로마 캐톨릭에서 만들어낸 겁니다. 왜 만들어냈냐면 백성들을 울건 잡으려고. 그리고 왜 만들었냐면, 연옥도 왜 만들었냐면 면죄부를 팔으려고. 성경은 그런 지옥을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이게 지옥이에요. 이런 상태 속에서 이제 천년이 지난 다음에 삼림하십니다. 이 삼림의 장면은 너무나 멋진 장면인데, 사실 여기 하늘에 올라간 백성들이 천년 동안 왕노릇 한다고 했는데, 이 왕노릇은 어떤 거냐면, 옛날 왕은요, 솔로몬의 재판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왕의 역할 중에 행정도 있지만 재판하는 것도 최종적으로 왕에게 있는 거예요. 왕노릇 한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 구원받은 의인들이 하나님과 더불어 하늘에서 지구 땅의 상에 태어나서 살다가 죽었던 사람들,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들과 구원받지 못한 악인들을 모든 하나님의 판단, 이미 재림하실 때 판단이 내려진 거잖아요. 그 판단이 옳은지 그른지, 왜 나는 의인이고 왜 저 사람은 악인인지에 대하여 그들이 살펴보는 것입니다. 배심원처럼 그 재판의 결과들을 다 살펴보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 모든 것이 살펴진 다음에 의인들이 그들에게 주어졌던 면류관을 벗어서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던지면서 하나님의 판단은 의롭고 은혜로우시다라고 고백한다고 기록합니다. 그렇게 끝나고 나면 이제 삼림이 시작되는 거죠. 그 삼림의 장면 속에서 성경은 말합니다. 계시록 21장 7절 10절, 천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성도들의 진짜 사랑하실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소멸입니다. 누구에 대한 소멸이냐면 이 땅에 죽어있던 악인들이 천년이 지나면 둘째 부활을 하는 거예요. 그 둘째 부활을 한 그 악인과 이 땅에 갇혀져 있던 사단과 그를 따르는 악한 천사들, 이 모두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나님과 그 성을 빼앗으려고 할 때, 그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모든 것들을 소멸하여 지구를 정결케 한다고 하는 것이 천년기 후의 삼림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어떤 일이 시작돼요? 영원한 천국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지요. 뭐라고요?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는데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고 다시는 있지 않더라. 죄로 더럽혀졌던 황폐해진 이 지구는 이제 새로운 하늘과 새 땅으로 완벽하게 재창조되어서 영원토록 하늘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마지막 이 지구가 어떻게 끝날 것인가, 우리의 운명이 어떻게 마감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신 예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오남교 성도 여러분, 재림 성도들이시여,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은 이미 승리가 보장된 삶이고 이 땅에서의 모든 선악의 대쟁투는 이미 하나님의 승리로 끝난 사건인 것입니다. 문제는 단 하나예요. 이 삶 속에서 내가 어느 편에 설 것인가? 내가 서는 그 편으로 인하여 우리의 운명이 결정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성령으로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편, 사람답게 사는 편, 하늘에서 사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들로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이 시간 여기서 이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소멸한다. 왜 악인들은 소멸해야만 할까? 아까 우리 서두에 말씀드렸어요. 로마서에서 어떤 사람은 영생으로, 어떤 사람은 노와 분노로, 노와 분노로 그들에게 이루어지는 것이 소멸입니다. 그들을 영원토록 지옥에서 괴롭히고 못살게 구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그런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소멸로서 그들의 삶을 마감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이 부분에 대해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삼림 때에 하늘에서 금도성 예루살렘에 내려옵니다. 1000년이 찬 이후에. 근데 이때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 놓여 나온다는 계시록 20장 3절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혹할 대상이 아무도 없는 황폐된 지구에 살던 그가 거기서 풀린다는 거예요. 그 풀린다는 것은 바로 뭐냐면 그 다음에 나오는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결국 죽었던 악인들이 다시 부활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20장 5절에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지만 1000년이 지나면 그 악인들이 둘째 부활로 일어나는 거죠. 악인들이 둘째 부활로 일어나니까 사단이 다시 그 악인들을 유혹하는 것이, 그들을 다 모으는 거예요. 근데 모아서 무엇을 하냐면 바로 이것을 합니다. 싸움을 붙이리니 개버릇 못 쳐요. 여러분, 사실 저는 분명히 제가 믿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하심에 의하여 저는 이렇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만약 지금 요 장면에서 이 1번과 2번이 있고 3번이 나오는 요 3번의 장면에서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가 아니라, 그게 아니라 모아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 만약 그들이 그런 선택을 한다면 하나님은 그들을 소멸시킬까요? 아니. 한편 강도가, 예수님 한편 강도가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 근데 오늘 이 사람들은 이미 예수님의 재림도 보았고 지구가 황폐된 것도 보았고 하늘에서 금도성 예루살렘 성과 하나님과 구원받은 의인들이 내려오는 장면을 보면서도 자신들의 선택이 잘못되었거나 자신들이 잘못 살았다는 그 죄책감과 그 깨달음을 갖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이 무엇을 하냐면 그것을 빼앗자는 것입니다. 싸우려고 해요. 그들의 욕심을, 그들의 탐심을 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인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어떤 상황에 주어져도 행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시기심이 나고 부럽고 그것을 어떻게든 빼앗아야 하고 뺏고 빼앗기는 삶은 행복이 아니니까요.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행복할 수 없는 상태로 그들을 살게 한다면 그것이 오히려 지옥이고 저주일 겁니다. 자, 오늘 그들이 수가 바다 모래같이 많은데 그들이 다 모여서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는 성을 둘러요. 말씀하신 것처럼 하늘에서 하나님의 성, 거룩한 성과 그 다음에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삼림의 장면 속에서 그들의 싸움과 이기심을 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때에 어떤 장면이 벌어지냐면 소위 지옥의 불구덩이라고 말하는 그 장면이 벌어지는데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여러분 여기 소멸이란 단어에 우리는 핵심을 좀 가져야 합니다. 불이 타면 남는 게 없어요. 그리고 그 불도 아주 온도가 높을수록 뭣도 안 남습니까? 재도 안 남습니다. 이게 소멸이에요. 근데 여기 밑에 노란 글씨에 보면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니, 마귀도 던져져요. 거기는 그 짐승과 그 마귀의 세력이죠.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요 표현 때문에 영원한 지옥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독교인들도. 근데 여러분 보세요. 여기 세세토록 밤낮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의 개념이에요. 영혼의 개념은 두 가지입니다. 시간이 영원하다는 것도 있지만 무엇도 있냐면 완벽하다는 것도 있는 것입니다. 완전하다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세요. 계시록 20장 14절에 보면 요 장면 속에서 사망과 음부는 무덤을 얘기하는 거예요.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진다.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사망이라고 하는 죽음이라는 것 자체도 불못에 던져서 소멸되는 거예요. 결국 이것은 영원토록 고통받는 게 아니라 무엇까지도 사라진다는 것입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사망까지도 소멸되는 것, 그것이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이 지구의 정결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예전의 땅과 예전의 바다와 예전의 것이 다 온데간데 없어졌다. 오늘 이 아름다운 하늘이 여러분과 저의 것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천년이 찼을 때에 여러분과 제가 이 모습이 아닌, 이 소멸하는 모습이 아닌 영원히 살아있는 것이 행복인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다면 누가 영생하는 것이 행복이고 누구는 소멸하는 것이 그나마 행복일까? 오늘 성경을 통해서 좀 살펴봅니다. 여기 싸움을 붙인다 그랬어요. 그 악인들이 다 일어나고 사단과 싸움을 붙이면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싸움을 붙이는데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른대요. 하나님마저도, 하늘나라마저도 어떻게 가지려고 해요? 빼앗으려고 해요. 여러분,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것이 왜 잘못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마음은 절대로 잘못이 아닙니다.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으면서 뿐만 아니라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사람에게만 주셨어요. 그래서 사람은 끊임없이 성장하고 변화하고, 그래서 종국에는 어디예요? 이 온 우주의 종국은 누굽니까? 창조주에까지 사람들이 자라나도록 하나님은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는 것은 교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대신한다고 하면 교만이 되겠지만, 하나님을 닮아간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축복입니다. 자녀가 부모를 닮아간다고 하는 것은 행복인 것이죠. 당연히 그래야 되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뭡니까? 그 방법이, 하와가 어떻게 했어요? 선악과를 따먹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되려고 한 거예요. 이 사단과 악인들이 왜 사단인과 악인인 줄 아십니까? 그들이 빼앗으려고 했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은 주신 자도 여호와시여,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도 주실 수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닮는 성품도, 하나님처럼 살아가는 그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것입니다. 빼앗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오늘 이 사람들은 빼앗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욕심인 것이죠. 탐심인 것이죠. 욕심과 탐심은 악을 낳는 것입니다. 소멸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그들의 속에서 그래서 소멸이 일어났는데요, 여기 성경은 말합니다. 괴로움을 받으리라. 여러분, 소멸되면 괴로운가요? 죽으면 괴로운가요? 죽으면 괴롭습니까? 좀 저보다 오래 사신 분들 죽으면 괴로운가요? 장로님 뭐 죽을 때가 돼 보셨어요? 그것도 아직도 안 돼 보시면서 어떻게 이렇게 자신이, 혹시 죽으면 괴로운가요? 좀 가르쳐 주십시오. 집사님, 죽으면 괴로워요? 죽으면 괴로워요? 어떻게 하세요? 죽어 보셨어요? 에? 죽어 보셨대. 여러분, 밖에 나가면 책들 중에 있어요. 죽었던 사람 뭐 3일 만에 돌아와서 죽음을 이야기한다. 여러분, 말짱 거짓말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죽었던 사람이 정확하게 나오는 게 하나 있어요. 이 장면입니다. 악인들 다 죽었잖아요. 1000년 동안 죽었잖아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잖아요. 그럼 여기 보세요. 이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성경은 소멸시킨다 그랬어요. 이제 흔적조차 없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세세토록 반납 괴로움을 받으리라. 여러분, 죽었는데 왜 괴로울까요? 성경은 말해요. 죽었는데 왜 괴로울까요? 성경은 죽음에 대해서 분명히 말합니다. 1차 첫 번째 죽음도 잠자는 것이라 아무것도 모른다 그랬어요. 생각도 없고 느낌도 없다 그랬어요. 근데 지금 이 죽음은 두 번째 죽음, 소멸이에요. 흔적조차 사라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소멸이 뭔지 아시는 하나님은 뭐라고 하면 돼요? 끝이다 이러면 돼요. 근데 소멸이라고 해놓고 뭐라고 말해요?
괴로움을 받는다 그랬어요. 무슨 말일까요?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진정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오늘 오남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여기서 말한 이 괴로움을 느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근데 그 기도하실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십자가에 죽으시려고 오신 하나님인데 왜 십자가에 죽는 것을 저렇게 힘들어할까? 부활을 이미 믿는,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인데 왜 죽는 걸 저렇게 두려워할까? 예수님이 너무 그 죽는 것이 두려워서 제자들에게, 배반하여 파는 제자들인 걸 알면서도, 다 자기를 버리고 도망갈 걸 알면서도 그 제자들에게 깨어서 나를 위해서 기도 좀 해달라고 간절히 부탁까지 할 만큼 괴로워하셨어요. 무슨 괴로움일까요? 무슨 괴로움일까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일까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분명히 이 사실에 대해서 말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단 한 순간이라도, 단 한 찰나라도 사랑이신 하나님과 떨어지는 것이 그분에게는 괴로움이었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무덤에 장사 지내서 3일이지만 사실 시간으로는 이틀도 안 되는 그 시간마저도, 영혼의 개념에서는 정말 정도 안 되는 그 찰나지만, 예수님은 그 시간마저도 두려우셨던 거예요. 아니요, 괴로우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하나님을 보지 못할 것에 대한, 그분과 함께 교류하지 못할 것에 대한. 사랑하는 오남교회 성도 여러분, 소멸은 고통이 아닙니다. 소멸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근데 소멸은 괴로움이에요. 왠 줄 아십니까? 하나님과 함께 살지 못하면, 하나님과 함께 만나지 못하면,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너무나 큰 기쁨이고 행복이기 때문에 그것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은 괴로움인 것입니다. 오남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을 왜 믿으십니까? 오늘 여러분과 저는 왜 하늘나라를 가고 싶어 하십니까? 어제 김대성 목사님께서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재림이라고 하는 사건을 기다리지 말고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기다리자. 하늘이라고 하는 소위 성경에 기록된 슬픔도 고통도 아픔도 없는 그 곳을 소망하지 말고, 슬픔도 아픔도 고통도 없게 되는 그 하나님이 계신 그곳, 사랑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늘나라, 그것이 오늘 여러분과 저의 행복이고, 그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것이 괴로움이 되는 오늘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탐하는 것은 존재할 수 없고, 탐하는 것으로는 이 행복을, 이 하늘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행복할 수도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만이 그들이 진정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이야기, 성경 말씀 한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계시록 22장 맨 마지막 장에 나오는 최종판이죠.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상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저희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빛이심이라. 이게 하늘입니다. 하늘은 이렇게 평화롭게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함께 누리는 곳이지 빼앗는 곳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신앙생활도 이 하늘처럼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물이 흐르고 열매가 맺히고 행복과 평안을 누릴 줄 아는 정말 하늘 가는 백성들처럼 이 세상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이야기를 말하면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어떤 사람이냐면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죠. 그래서 이웃의 소유를 탐내는 자들이 아니라 축복을 탐내지 말라. 탐내는 것은 악을 행하게 하여 무엇도 소유하지도 누리지도 못하니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천국을 선물로 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저의 너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증선을 바치오리다. 4절입니다. 이런 일도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의 날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네. 당신의 용사 만드소서. 주의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증선을 바치오리라. 저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종국에는 저희들에게 가장 아름다운 곳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삶을 선택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답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답게 사는 것이 행복인 하나님의 자녀를 선택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실 줄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전영철 장로님 아드님이 내일 결혼합니다. 많이 축하해 주세요. 내 정이 모시리 확실히 오시리 내가 동중에서 주를 만나겠네. 내 구주 예수와
감사합니다. 잠시만 앉아주시고요. 우리 한혜영 교수님 앞으로 나오세요. 우리 침례 받으신 성도님을 위해서 우리 교회에서 선물 드리겠습니다. 자, 침례 증서 어디 있습니까? 장로님. 네, 나오시죠. 오늘 먹을 거 준비되어 있으니까 시장하시 좀 참으셔요. 감사합니다. 20-45 침례증서 성명 한혜와 위의 사람은 2020년 11월 14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제7일 안식일 예수제님께 서중을 앞에 오남께 입교하였으므로 이 증서를 드립니다. 시친 목사, 담임 목사 강준성, 교회석이 김상영 축하합니다. 하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수석장로님, 네, 또 집사님, 아유 예쁜 꽃도 감사합니다. 수석장로님 또 성경 주시고요. 야, 특별히 선교회에서 이번 전도회 기간에 침례를 받으셨기 때문에 또 이렇게 선물까지 감사합니다. 자, 인사하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저 뒤에 가서 인사하겠습니다. 나가실 때 축하해 주세요.